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어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목사님이 출퇴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과 또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의 끈들 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니터 살짝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그리고 35절 말씀 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술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술 작품 중에 피에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그림이죠. 보신 적 있으시죠? 피에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몸에 무릎에 놓고 슬퍼한 마리아의 그 도상을 형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모든 부모의 그런 슬픈 그 애통해하는 그 심정을 형성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그 천재 화가 있죠. 미켈란젤로. 이 사람이 만든 두 개의 작품입니다. 하나는 그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죽음 때문에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는 바티칸에 있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그래서 논다니니의 피에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미안성이라는 작품을 제가 접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참 뜨거워짐을 느꼈고요. 숨이 멎는 듯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감동을 느꼈던 작품입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보시겠어요? 네,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뒤에 있는 것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앞에가 예수님이겠죠. 뒤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서 죽은 이 예수의 시신을 뒤에서 부축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아래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아들을 부둥켜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참 다소간에 그런 숙연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호흡이 멎은 죽은 예수가 마리아를 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업고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 모두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렇지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요, 내가 버텨내고 내가 주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 도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한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죽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고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은 예수를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둘러싸인 나를 업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이해하고 울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이 힘겨워서 지금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고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 역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건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식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데 왜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아이들은 착한데, 죄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는 모든 게 주님 뜻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줍잖은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분명하고 어떤 실증적인 그런 대답을 준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할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 전체 상황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의 죄인가를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와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오늘에도 야이로가 당한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상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그런 답답함, 어떤 무기력함,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야이로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지금 뛰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란 이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뒤 잽고 할 거 없어요. 자기가 회당장인 것,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만 해준다면 어쩌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딸한테 데려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아니면 따라가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그래 가자, 너무 손쉽게 대답하는 거죠.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야? 드디어 되었구나. 어쩌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희망이란 것이 마치 나비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비 잡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잡기가 쉽던가요? 잡으러 하면은 날아가요. 잡으러 하면 날아가요. 지금 야이로가 이걸 어쩌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다 되었구나. 문제는 심각히 이제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해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사람들이 막 둘러쌉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걸음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그런 심각한 병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 너 언제부터 아팠니? 제가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피가 멈추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신기했겠죠. 정말 어떻게 얘기가 나갈 건가 참 궁금하고 귀를 세우고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누구죠? 야이로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1초가 1시간처럼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갑자기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이로도 분명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야이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머지않아 바로 그때였어요. 야이로가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이 언제입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을 고치는 것, 그것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거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포기하고 장례나 준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나는 아무것도 못했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예수를 만나러 오지 않았으면은 약이라도 하나 더 쓰고 좋은 의사를 더 찾아가지고 구해왔으면 하는 그런 죄책감과 답답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괜히 지체한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 세운 그 여인도 너무나 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간에 아직이에요. 시간의 컨트롤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가 듣고 보고 하는 그 자리에서 혈루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즉각적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그 시간에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추어서 야이로가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야이로는 이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가 찾아온 거예요. 야이로는 혈루병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계속 붙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5절, 36절입니다. 3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 말씀이 34절에서요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미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두려움에 있는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기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알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여러 번 우리는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새롭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애초에 두려워할 일이 발생하지 않던지, 아니면은 그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말이 되겠지요.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마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은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불신앙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요? 주님을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식, 자기 식에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좌절하지 않을 수가 누가 있겠어요?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란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즉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것은 그 여인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해요. 만일 너가 믿기만 하면은 너의 사랑하는 딸도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이에요. 야이로는요, 혈루병 걸린 여인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 본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 여인에게 하는 것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그가 그 여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딸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딸도 그래. 내 딸도 이 여인처럼 나을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인도 나았는데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지금 그 순간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득하다는 것, 그거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야이로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선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인과 같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야이로는 혹시나 하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몸소 체험했어요. 그 현장 가운데 목격했잖아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이제 딸의 죽음 앞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기를 주저하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이로야, 믿기만 하여라. 내가 처음 믿으면서 나에게 찾아왔던 그것처럼 지금도 믿기만 해라.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붙들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걸음을, 믿음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 곁에 있지 않니? 너의 믿음 내가 세워줄게, 붙들어줄게,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함께하여 주겠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안에는 온갖 시끄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꽃을 바치고 애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판을 치고 온통 시끄럽게 합니다. 사실 초상집이 조금 시끄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슬픔이 견디기 힘들다고 해요.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울었을 거예요.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떠들면서 울 필요가 있느냐? 왜 그렇게 우는 거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떠들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유와 상관없이 떠드는 것이 문제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일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까? 괜히 어떤 이슈 때문에 공공연히 흥분하기도 하고요. 떠들고 막 이렇게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들마다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다더라.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누가 그랬다더라. 뭐 그렇잖아요. 입을 닫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과도한 관심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이 어쩌면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그 슬픔이라든지 그 시끄러움들이 가식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 막 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이로의 집은 불신앙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철저하게, 정말 철저해요. 불신앙적인 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비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뜨겁게 우리가 찬양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떠들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죽음이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잠과 같이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때예요. 우리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잠자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이 안 와요. 실제로 그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은 잠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당분간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면은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건 넘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움직여 나가시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모여서 울며 떠들던 사람들이 비웃어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거부하는 예수님 말씀, 죽었다라는 건데, 분명히 죽은 건데 이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비웃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평가와 같은 그런 비웃음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4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웃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 소녀를 보시고 달리다금, 번역하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니? 라고 펄쩍 뛸 거예요. 죽어 누워있는 아이에게 일어나라? 소리치는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런 반응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좀 더 점잖은 어조로 아이가 영 죽었으니까 좀 편하게 보내주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 인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냥 지식이 어쩌면 한계예요. 이리저리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논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본문의 이 현장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갔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에서 달리다금 하시니까 그 말씀에 야이로의 딸은 즉시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정말 놀래가지고 정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살아난 아이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나이는 공교롭게도 12살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한마디로 믿음이죠. 그렇죠? 12해를 혈유증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도 그의 신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조그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살 먹은 그 아이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두 사람의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환난의 때가 오면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 남자는 군대에 가봐야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난다고 해요. 저도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군대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저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정말 주일날이 되면은 빠짐없이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갈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교회를 빨매건 적이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군대였을 때예요. 군대 신병 때였어요. 고참이 무서워서 군대를 못 가고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나 교회에 갈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신명주제 어디 감히 교회를 네, 네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2주를 교회를 못 갔다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군대 가보시는 분은 한국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 가면 주는 게 있어요. 초코파이, 커피 딱 줘요. 저 그거 먹고 눈물 흘렸다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 가서 감동이 받아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그때 마셨던 커피,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마셨던 커피가 너무 좋아서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집 가봐야지. 그 믿음이 표가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닐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자, 시련의 때가 오면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야일의 믿음의 진정성 언제 드러났습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그때예요. 달려올 때가 아니에요. 너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에 그의 믿음에 있어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에 놓이게 된 거죠. 진정한 믿음은 시련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받을 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가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더 천천히 시간을 보내세요. 시간을 끌고 계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타이밍의 컨트롤은 예수님이 그 시간을 갖다가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로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에요. 다른 일을 일부러 만들어 가시면서 야이로와 그 가족들에게 정말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한 그 피날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중병에서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알아있는 상태, 앓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음을 입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야이로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련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어려우십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믿음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를 알고 있고요. 그에게 어떤 일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 정말 초신자예요, 나는 그냥 집사 달고 있지만, 나는 권사지만, 나는 장로지만, 나는 믿은 지 얼마나 됐는, 교회를 나온 지가 평생이지만, 근데 나의 믿음, 부끄럽게도 나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여러분들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누구보다 강하고 큰,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넘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계획하신과 그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금방이라도 넘어져 쓰러질 것 같은 나를 주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이 주님의 이 음성,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간절한 음성인 것 같아요. 많은 거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 그렇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분속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한 믿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면서 그들의 향하여 주님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아버지 분명하면서 아버지 불만을 보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정결한 것을 배워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잘 믿음의 사람 살아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 내가 받은 아픔들, 슬픔들, 괴로운 고통들 다 아시고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내 상황들 아시지요? 내 어려움들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완고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이 시간에 내어놓고 한 번 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위해서 또 아울러서 하나님 그들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루어 나가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대 영혼들의 주님의 기뻐하는 자리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마음으로 앉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 자리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린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주님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런 갈등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들을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어주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대한 사모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아버지 평생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해주시고 이곳 찾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는 말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의 종을 기름 부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힘도와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어린 생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들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데 고치거나 하여 주셨더라.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음성 이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 내 마음이 힘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의 곁에서 나의 어려움들 헤아려 주시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끌고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늘 내 곁에 서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넘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정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